그래서 빨리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이래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몇 분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숫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이게 좀 하기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겠는데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 막 이러면 이거 약간 정신병자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그 평화방송에서 그 뭐 가정교리 한다고 아무도 없는 데서 카메라만 놓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방송이고 그냥 한번 뭐 10분 정도니까 뭐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은 대단히 다른 상황입니다. 카메라도 없고 지금 카메라라도 있으면 혼자라도 뭐 하면 되죠. 카메라가 그걸 담아내면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니까 겨우 내용도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학교라는 타이틀이 붙는 자체는 내용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냥 쉽게 하려면 학교라는 이름을 안 붙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졸업하신 지 이미 상당히 오래 지났지만 인생은 언제나 뭔가를 배우는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배움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 어려운 걸 나중에 깨닫는 그 기쁨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거는 꼭 공부하는 사람만이 느껴야 되는 어떤 특권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또 공부도 하고 성경이란 게 그냥 읽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경을 처음 한 두세 번 그냥 읽어서는 전혀 뭐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계속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20번, 30번이라도 본문이 말 걸 때까지 계속 읽으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할 시간적 여유나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말씀 캘린더 같은 것도 그냥 한 말씀뿐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저거 한 100번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말을 건네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보고 지나치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 탁 뭐가 하고 올 때가 있어요. 뭐 매일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1년 전체를 말씀의 해로 지내는 특별한 해입니다.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해를 지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년엔 주제를 바꿀 거고 이 한 해 전체를 한 주제에 올인하는 것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식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이것 조금 하다가 또 저걸 해야 돼요. 또 저것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게 있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뭐 했나? 한 해 지날 때마다 내가 올해 신앙생활에 뭐가 열매가 뭐 있나 생각할 때 남는 게 별로 없는 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도록 뭔가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시도를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서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해를 지내는 게 저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뭔가 맞들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집중할수록 힘든 거예요. 들어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싹 날아가 버려요. 그죠? 예. 이게 벌써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아무리 봐도 시계가 안 가. 읽는 것도 진도가 안 나가. 이 족보 이야기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제 내가 남의 족보를 왜 자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드라마도 다 남의 이야기인데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과 친숙하지 않은 어떤 생활 환경, 문화, 콘텐츠에 그냥 전방위적으로 노출돼서 살다 보니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 아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꼭 클래식 듣는 그런 느낌. 현대음악 안 듣고 클래식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결같이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시간에 들어가고 집에서 쉬어도 참 좋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뭐가 있나 이렇게 이거 다 남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물론 까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책 많이 보면 그 순간순간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쌓여 있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이 접촉이 될 때 나와요. 그래서 이 허튼 시간들은 아닙니다. 힘겹게 애쓰고 노력한 만큼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쉬운 쪽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해보면 힘들면 이 사람이 몇 번 하다 안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현대인들이. 근데 몇 번 하다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해가 이제 2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분명히 또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날 12월을 맞이할 거고, 어느 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한 해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충실히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시편 51편, 아까 시작 기도로 바쳤던 그 시편에 대해서 이 문헌이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75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애로 움직이시는 하느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시편은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를 애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그냥 막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그토록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뭔가 먼저 앞서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느님 언제나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니 이번에도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 단어나 반복되는 뭔가는 그게 핵심이 됩니다. 이 짧은 기도에서도 자애, 자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의 저자,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펼쳐보면 다윗이라고 적혀는 있을 거예요. 다윗이든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바친 사람은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의 모든 걸 걸고 지금 뭔가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용서해주세요가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은 그만큼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에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 명사 자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신학과 개약 신학의 본질적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 특히 시편들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선, 관대함, 진실을 의미하는 하느님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시편들에서 이 자애는 거의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자주 소개됩니다.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항상 저를 지켜주리이다. 하느님의 자애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죄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자애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뭐 자애, 자비 막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 원문에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수는 없으니까 헤세드가 쓰일 때는 이게 아버지, 루카복음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는 좀 어떤 느낌이죠? 좀 강하고 엄격한 듯 하지만 속으로 따뜻하게 다 관대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용어, 레헴 설명을 보면 두 번째 용어 자비, 레헴은 참회의 문맥에서 자주 발견되며 보통 복수형, 라함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용어는 본능적, 근원적 사랑의 원형적 상징인 어머니의 태중을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히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의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이 용어는 하느님의 어떤 아버지의 그 자애, 근데 레헴 혹은 라하민이라는 용어는 또 마치 하느님의 그 어머니 같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죠?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여인이 설령 자기 젖먹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는 굉장히 이 여성적 표현이죠. 그럴 때 레헴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한글 성경만 보니까 이제 그 구분이 어디서 나오고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 안에서는 표현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도록 각주를 최대한 생략해 놨어요. 지금 성경 보면 각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가 헤세드고 어디가 레헴이지 이렇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뭔가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성, 특히 요즘 구약성경 읽을 때 뭔가 하느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자애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될 때가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어느 곳에 헤세드가 쓰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자애의 두 가지 모습, 즉 부성적이며 모성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두 용어는 하나로 결합됩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하느님께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상으로 베푸는 사랑으로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처럼 관대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인용한 시편 25편 6절이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우리말은 그냥 자비 자애로 했지만 이게 여기서 하나는 헤세드로 쓰이고 하나는 레헴으로 쓰였거든요. 그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분리해서 하느님이 어떨 때 아버지처럼 하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사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측면의 사랑과 자비를 다 가지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헤세드가 쓰이거나 레헴이 쓰이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8항을 보면 지혜서들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다양한 특성들, 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불가해한 하느님의 특성들을 드러냅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사람들의 죄를 잊어버리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은 신비로우시고 불가해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충실한 신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지혜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읽게 되실 건데 지금 순서가 아직 그까지 안 갔지만 나중에 지혜 문학도 읽게 되실 건데, 지혜 문학은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불가해한,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특성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서 읽을 때 지혜 문학이 여러 개가 있죠. 지혜서, 집혜서, 코엘렛 여러 개가 있는데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지혜서 안에서의 창조주 하느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사람들의 죄를 잊어버리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신데 하느님께서 전능하지 못한 유일한 부분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그걸 다 기억해야 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은 그냥 잊어버리는,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너 어디서 뭐 했냐고 한마디를 묻지 않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지혜 문학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느님은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혜 문학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또 이 자비로운 어떤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의 철학자들의 신에 가까운,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의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실한 신뢰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이 많이 던졌을 건데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런 물음에 일일이 자 내가 답해줄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건 다른 강의에서 몇 번씩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 교회,
성령, 뭐 여러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어떤 범위와 느낌이 있을 건데 항상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편협해지는 축소화되는 경향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기준과 테두리 안에 하느님, 성령님, 교회, 뭐 성사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의 또 본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냥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아, 난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신앙의 깊이가 생겨날 수가 없죠. 신앙은 깊어져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은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시다. 내가 생각하는 자비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뭔가 내가 100% 이해는 안 돼도 하느님이 정말 자비가 끝이 없다. 뭐 시편이나 이런 지혜에서 보면 정말 뭐 자비가 자애로우심이 끝이 없고 막 이런 표현들 나올 때 그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을 하겠어요? 상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쉽지 않죠. 이럴 때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요 틀 안에 있잖아요. 바다가. 근데 여러분이 다행히 바다가 그 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다는 어마무시하게 넓잖아요. 태평양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쪽에서 보이는 바다는 태평양이 아니구나. 대서양이구나. 저기 롱브랜치에서 보는 바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대서양 전체는 엄청나게 넓잖아요. 하느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생각이나 기도나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느끼는 그 테두리보다는 언제나 더 큰 분이시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예. 그러면 적어도 나의 그 기준과 테두리에 가둬놓는 그런 이 축소시키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항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집트를 신중하게 벌하신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끄시어 그들이 악을 버리고 당신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힘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자비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지금 계속 지혜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혜서를 성서위원회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기를 읽으실 때 왜 하느님이 파라오를 바로 그냥 벌하면 되는데 무려 10번이나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그냥 꺼내 데리고 가면 되지 뭘 또 재앙을 내렸다 또 거두고 또 파라오도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이렇게 대립을 하잖아요. 그게 지혜서 저자는 하느님이 파라오하고 급이 비슷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기고 한 번 네가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그들이 악을 버리고 당신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것의 표현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옆집 사람처럼 보시면 안 되고 그 인물의 본인을 한 번씩 넣어보세요. 뭐 그렇게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탈출기를 읽을 때
파라오 안에 나를 대입시켜서 그렇게 읽어보신 분들 있어요, 혹시?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 막 하다가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갑자기 확 깨달아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파라오가 그토록 완고하다. 진짜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한테 상대도 안 되는 애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내가 하느님하고 그렇게 싸우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또 돌아서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든지 한번 자신을 살짝 넣어보세요. 넣어서 읽어도 별 감흥이 없으면 그냥 이게 그냥 그렇지만 뭐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어떤 완고한 마음, 닫혀진 마음을 파라오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얘기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던 얘기를 하더라도 그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과 이 오버랩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단순히 글자가 아니고 내가 뭔가 그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같이 내 얘기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기간이 무려 10달이나 더 남아있으니까 읽을 때 좀 그렇게 어떤 인물이 나오면 이번에 요나가 나왔네. 요나 내 잘 알지. 뭐 이렇게 좀 읽지 마시고 요나의 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다 보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요나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네베로 가서 내 멸망을 선포해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고 어디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본문 보면 지혜서 저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것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자비로우시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도 파멸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지혜서 11장을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 성서위원회는 이 지혜서 11장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고 하시죠. 그죠? 예. 그게 좋다는 표현이 이게 그리스어 칼로스를 번역한 건데 그것은 좋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아름답다, 모든 그 좋은 선한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나 타락한 천사, 하느님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선악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이원론을 교회가 다 단죄했다고 했잖아요. 선악이라고 할 때 하느님은 선한 분이 맞지만 악을 하느님이 창조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걸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목록에 악이 3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악은 선이 결핍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의지에 인간이 거스를 때 발생되는 거지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리얼리티로 존재하는 그 무엇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 선한 생각으로 갔다가 악한 생각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뭐가 딱 존재를 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선한 마음의 문을 놓고 해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내 악한 마음에 잠깐 놓고 해서 들어가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인간의 심리를 묘사할 때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냥 선과 악을 동등하게 탁 놓고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부터 해서 잘못된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그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아직도 이원론을 핵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혹하고 쉽게 혹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을 뭔가 끌어내는 게 편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알았습니까? 네가 어제 죄 지었잖아. 너의 악이 지금 커졌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극단적 이원론으로 사입이나 이단들은 계속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자체에 뱀이나 타락이나 어둠이나 이런 단어, 어둠은 처음에 있었죠. 그런 어떤 악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장의 처음에 어둠은 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랑이며 그분의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피조물들이 존속하며 많은 형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신비스럽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 활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피조물,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그리고 더욱 가까이 나 자신을 여기 넣어서 보면 나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자체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역동이 있죠. 여러분 아주 옛날 연애할 때를 생각해서 어떤 시 한 편을 건네받았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혹은 그 시가 굉장히 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이거 아닙니다. 역동이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도 그런 다이나믹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찾는 게 이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성서위원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존속하고 많은 형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신비스럽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이 동네 공원 파악에 산책을 갖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피조물들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이 사슴들이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나무들이 여러 종류로 있고, 꽃들이 있고, 물이 있고,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게 그냥, 그냥 그렇구나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게 하느님의 그 역동적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게. 하느님께서 지금도 계속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표지, 뭐 표징, 징표, 표시, 뭐 우리말로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사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는 이 중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공원을 산책해도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의 사인으로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감각이 굉장히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오늘 사슴이 어제는 5마리더니 오늘 4마리네, 하나가 어디 갔지?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전혀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이나 하느님의 그런 사랑,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역동 이런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바다를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바다를 딱 보면 항상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어머니 같은 품을 느껴요. 저 바다가 모든 걸 다 품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품고 이 지상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품는 어머니의 품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감각으로 뭔가 사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봐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무언가를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을 때 오늘은 그냥 어제와 이어지는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 사랑의 그 표징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어떤 그런 시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그러면 이거 괴로운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억지로 읽고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그 사인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좀 주위 사람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찾는 게 이거구나. 자기 혼자 찾았을 땐 잘 몰라. 근데 옆 사람한테 그냥 뭐 카톡으로라도, 야, 내가 오늘 이걸 읽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거를 혼자만 간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나눠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특히 지금 다 같이 성경을 똑같은 부분을 매일 똑같이 읽고 있으니까 신앙의 동료들과 너는 오늘 뭘 느꼈니? 하고 좀 나누는 거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뭐 때로는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맨날 뭘 느끼고 사람이 안 그래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뭔가 그런 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나 마음이 어느 날 그냥 확 다운돼서 그나마 성경을 읽은 게 참 기특하다 할 정도로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1년 365일이 다 좋을 수 없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가끔씩 지금 언급했던 그 신앙의 감각이라는 거 이게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눈, 마음 이런 게 점점점 변화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는 하느님의 눈길을 닮아가는 거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까 지혜서 저자가 말한 대로 당신이 지어내신 그 조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눈길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런 눈길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뭐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눈길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운 사람도 죽도록 밉다가 조금 밉다가 그 사람이 불쌍하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눈길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역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 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역동적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같은 역동을 지니고 있죠. 그게 제대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도 아무리 손으로 쳐보세요. 꿈틀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요 지금 의자처럼 아무리 건드리고 때리고 해도 너는 때려라. 나는 이 자리에 부동으로 있는다. 이건 너무 끔찍하죠. 차라리 지렁이는 탁 건드려도 막 꿈틀대잖아요. 그런 역동.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적어도 그런 어떤 역동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게 뭘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영적 일기와 함께하는 내 하루의 성경 이런 책을 소개한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노트 이런 거를 해서 좀 적으면 좋아요. 뭐 읽으면서 적어도 되고 닳고 나서 뭘 적어도 되고 뭘 적냐면 그날 그 본문 중에서 그래도 뭔가 나에게 머무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전혀 없는 날은 어쩔 수 없고 뭔가 그래도 있으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 단어든 뭐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좀 더 거기서 이게 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이 단어가 와닿고 머무르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뭔가 올라오는 것들을 또 적어보는 그게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 노트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성경을 눈으로 쭉 읽는 것도 뭐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만 이왕 읽는 거 펜 들고 여러분 소녀 시절에 형광펜 뭐 여러 펜 색깔 펜 많았잖아요. 들고 예쁘게 한번 줄도 쳐보고 확 와닿는 거는 형광펜 쫙 별표 3개 탁탁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깨끗하게 놔두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성경에 손대면 그 죄 짓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제가 지금. 성경에 낙서는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줄 긋고 하는 그게 왜 죄가 되느냐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쓰시라고. 여러분 제 성경도 그렇지만
대부분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스님들 성경 보면 뭐 너덜너덜, 교황님 성경 보셨어요? 완전 너덜너덜해요. 그게 죄의 산물이에요? 아니죠. 그만큼 본인이 그 한 장을 뭔가 묵상할 때 뭘 적고 또 수없이 넘겨보고 했던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서 막 성경을 지저분하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냥 눈으로 깨끗하게 스캔을 하는 그런 성경 독서 말고 뭔가 하느님의 말씀에 나도 응답하는 그런 표시들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거기다가 하느님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네요. 탁 해놓으면 되죠. 다음에 언젠가 읽을 때 내가 이때 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웠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다음에 읽을 때 또 다를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 하느님의 그 역동에 여러분도 같이 역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성경학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